시간 함께 하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만 바라보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정치권을 보면서 대화 타협이 가고 있다, 그리고 사라졌다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끝없이 되풀이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거절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거절받는 걸 견디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갈수록 커져가고 잔인해지고 있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갈까요? 현대사회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듣고 접합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정보가 균일하게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이 현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좀 영어를 좀 쓸게요. 여기 써놨으니까. 첫 번째가 에코 체인버라고 합니다. 에코는 메아리고요. 체인버는 우리 지금 이렇게 나는 이런 공간입니다. 꽉 막힌 공간. 그래서 에코 체인버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좁은 방이나 회의실에서 메아리 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람들끼리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아리 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듣지 않으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필터 버블입니다. 필터가 뭐예요? 거르는 거잖아요. 버블은 거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한 사람의 가수를 유튜브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가수의 유튜브를 하나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다른 노래들이 그 아래 한 10개가 쫙 떠요. 내가 보수 유튜브를 하나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유튜브 위에 쭉 뭐가 뜨는가 하면 보수의 유튜브면 쫙 떠요. 그러니까 필터 자체에서 뭘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곳에서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뭐 하나 검색을 하면 그것만 잔뜩 내놓고 내가 싫어하는 반대쪽, 진보 쪽의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필터링해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좁아들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확증 편향입니다. 이거는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 신념에 맞는 정보하고 근거만 찾으려 하고 내 의견에 반대되는 정보는 아예 무시하거나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교회 연구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양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지금 온라인 시대에 들어서면서 플로팅 처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플로팅이 뭐냐면 이렇게 부유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붕붕 떠다닌다. 현장 예배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내 성향에 맞는 목사님의 설교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 시대입니다. 이게 앞당겨진 것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앞당겨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렇게 정보가 편향되고 확증 편향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거나 나랑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호세아가 호세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답을 하나 써놨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 하고 한번 물어야 돼요. 항상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한 번쯤 뭐가 돼요? 필터링이 돼요. 내가 내 위주로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 번쯤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생각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찾아서 가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마음을 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하고 물으며 우리가 걸음들을 옮겨갈 때 그때 주님께서 이 위기의 때를 넘겨갈 수 있는 은혜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왜요? 다 자기 얘기만 하거든.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얘기만 하고요. 애들은 애들대로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내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서로 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우리 가정은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가는 이 사회, 교회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야구에서 하이성 씨가요, 야구 중계하다가 가끔 많이 쓰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야구 몰라요 그래요. 야구 해설가입니다. 누구보다 야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구 중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경기 중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구 해설가, 야구 전문가인 하이성 씨가 야구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먼지나 티끌같이 아주 작고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고 하찮은 존재 같은 우리들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고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알아도 더 모르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모르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그릇이 점점 더 커져가니까요. 더 커져가면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고정되고 확증 편향적인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항상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할 때 그때 온전히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 열려진 영안으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지금 바울이 기도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방향 설정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수학에서도 또 그거 안에서도 어려운 게 미분과 적분이에요. 미적분. 그리고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을 발견한 분이 있습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천재 물리학자고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워낙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젊어서부터 건망증이 되게 많았대요. 그냥 예를 들면 난로를 펴놨는데 난로에 불을 얼마나 세게 해놨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 그래갖고 막 얼굴이 시뻘개갖고 난로 앞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뜨겁냐고 제자에게 얘기하니까 제자가 뒤로 좀 가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일상생활에서는 좀 무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이 나이 들어갖고 노년 때는요 치매 환자만큼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심지어 몇십 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는 얼굴을 보고도 그 친구가 누군지를 몰라요. 얼굴을 보고도 못 알아보니까 친구가 인사하는데 그 친구 그냥 인사하면서 지나간 다음에 누구지 하고 생각할 정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자가 한 번 묻습니다. 선생님, 다 잃어버리셨는데 혹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뉴턴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거 딱 두 가지는 기억한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일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내가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뉴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 방향 설정이 다 분명해야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 바른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베푸신 능력을 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상속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업이고 그게 상속인의 가진 능력이에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에 너무 얽매였어요. 땅의 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많은 걸 잃어버려요. 그 많은 것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면 나는 감사가 넘친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는 그 교회 반모섬의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대답 그냥 해봐도 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뭐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잖아요. 처음 사랑이 뭐죠? 처음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고난도 잘 견뎠고요. 이단의 공격도 잘 견뎠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잘 견뎠어요. 세상의 것과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무관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싶은데 열정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얘기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싶은데 세상 일에 눌려서 살다가 보니까 세상 것을 신경 쓰느라고 예수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나태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지다 보니까 열정이 사라졌어요. 연애할 때 그 뜨거운 감정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신혼 초기에는요 온 세상이 다 보여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열정이 점점 시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았는데 지금은 얼굴을 보면 자고 있는 뒷꼭지만 봐도 화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했더니 방법을 몇 가지를 써놨더라고요. 첫 번째가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시도해보려고 연애 편지 써보라는 거예요. 옛날 연애 편지 쓰려고 안 읽었던 그 시집도 확 읽어보고 막 연애 소설도 읽어보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우리 집사람 마음 그 감동을 주고 나랑 연락을 한 번이라도 더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애 편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 연애할 때 만날 때처럼 그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남편은 연애할 때 어디 좋은데 어디 없을까 생각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여행 무슨 좋은데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식었던 사랑의 열정이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은요? 먼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부터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세상 일에 채여서 살다 보니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며 먼저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 내 잃어버린 것을 주님께 고백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펼치고, 우리는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얼마나 찬송 부르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을 벌려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루를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도우심과 돌보심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렇게 매일 아침 하루에 7번씩,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7번씩 찬송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고백한 말씀이 시편 63편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내 영혼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주님이 오르는 어떤 돌보심의 은혜를 내게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딱 붙드시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한 번도 우리는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오른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아예 관심도 안 가지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붙들고 계시는 줄을 내가 몰라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줄을 모르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주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돌보아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죽어요. 그러니 점점 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죠.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능력을 꺼내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지니까 내게 주신 은사와 은총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세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쫓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하고 그 힘써함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능력의 풍성함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살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40일 작정을 하고 한 분을 전도하기로 했어요. 40일을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40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돌 같아 끔찍을 하네. 40번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41번째 날이 왔습니다.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요? 내가 40번 작정을 했는데 안 움직이네. 41번째 가봐야 안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네가 작정해놓고 그게 내 뜻일 것이라고 네가 그렇게 답을 쓰냐고. 왜 40번만 하고 41번째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 마치고 찾아갔대요. 40번을 만나도 꼼짝을 안 하던 그 사람이 41번째 만남을 하는 그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오늘 오면 한번 이 사람 얘기를 내가 잘 듣고 내가 이 사람이랑 한번 따라가 볼까. 그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탁 왔대요. 그래서 그분 손잡고 교회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들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100일 작정 기도회, 40일 금식 기도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40일 금식 기도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받기 위해서 100일 작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써놨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하나. 첫 번째 뭐예요? 믿어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 이 말 믿어라. 자,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믿었으면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확증 편향적으로 있는 거, 에코 체인벌링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가자고 하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다 광야에서 무너지리라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믿어라.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믿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의지하고 예배자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믿고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 회복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의로운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생명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걷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에서
내 가정 지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열정과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른 말씀 다 내려놓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붙잡고 죽을 자를 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에게 믿사오니 주여 살길 주옵시고 살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의 온전한 역사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그 속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을 소망하는 것만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이 주님 부지런지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그 부지런함 속에서 우리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하여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사마리아 성과 같은 큰 기쁨이 일어나는 복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